제가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달은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1946년도에 어린이날을 선포했지만은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에 대한 말씀 가지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천국은 누가 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놓고 딱 세워놓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의 모델이 어린아이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입니다. 빈손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 얘기 다 해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얻는 구원의 길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한 달 이상 못 나오셨던 분들이 오늘 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네요. 이거 언제 다 뭐 늘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래요. 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그래요. 기독교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또 뭐라고 그러냐?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기독교는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또 기독교를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요. 이 성경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아무나 발견 못합니다. 그럼 이거 발견하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계시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 열어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아주 간단한 말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안 보여줘. 계시 안 줘요. 누구에게는 열어주셔요? 어린아이들. 26절 볼까요?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숨기신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고 순수하고 순박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나오시면요, 내가 세상에서 나이가 드시고,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경험이 많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정말 누려봤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항상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천국 백성의 모델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네. 와, 그럼 어린아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이나 좀 해주셔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보면, 조그마한 꼬맹이들을 보면 좋아요? 미워요? 좋아요? 예뻐요? 예뻐요? 왜 예쁠까요? 마음이 뭐해서? 악의가 없어. 마음이 요런 게 없어요. 요런 게 없어요. 애들은요. 너 두고 보자 이런 게 없어요. 순수해. 악의가 없어. 분심이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 돌짝밭,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길가. 길가는 딱딱이 마음이 세상의 상처로 굳어진 마음. 돌짝은 세상 욕심, 욕만, 충만,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음란, 거짓으로 돌덩어리로 꽉 찬 마음. 가시밭은 뭐요? 염려가 가득한 마음. 이런 사람은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 속에 하늘나라 열매가 맺느냐? 여러분, 옥토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오늘 들려질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이게 늙을 때까지 떠나가지 않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뜨거운 간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큰 구원과 큰 사랑을 감격하여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식어졌을까요? 말씀이 모르고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그래요.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마음의 간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마음을 잘 지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밭을 잘 지켜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덮은 무릎에는 천사장이 왜 마귀가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드리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한번 먼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따 한번 대답해 보셔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무엇을 바꾸느냐? 행동이 나와요.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행동에서? 습관에서? 뭐를 바꾼다고요? 운명을 바꾼다. 그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했어요?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했어요? 나오는 거.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더러운 게 뭔지 아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이게요 봐요. 진홍이 뭐냐면 죄를 졌어. 그럼 물들었어. 거기다 죄를 또 져. 회개 않고. 그럼 이게 이제 또 더 어두워져. 진홍. 아주 그냥 붉은 죄가 막 돼버려요.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양털같이 쉽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본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 안 보여. 마음이 더러운 곳에는 똥파리와 지렁이와 더러운 것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 마음속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때로는 축복이 나오지만 때로는 저주가 나와요. 이 마음에서 별짓 다 합니다 이거. 마음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더러운 것이 찾아와요. 마귀가 역사해요. 결국은 사망을 이루고 결국은 썩어지는 것으로 거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청결한 마음 속에는 여러분 볼나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 천국 영원한 우리 고향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여 씻겨내고 용서받음으로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책을 보다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 미국 사람들은 6만 가지 생각이. 나는 그게 잘 이해를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6자를 써요. 우리는 5를 써요. 마음을 뭘로 지켜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성령이 오셔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기 쳐다보셔요. 오른쪽 내 마음 세상 걸로 못 지킵니다. 그렇게 말하면 왼쪽은요 말씀과 기도로 지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아까도 간증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뜨는 교회 중에 하나가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가면은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구나. 그 김성로 목사님, 한번 갔다 왔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갔다 왔어요. 와, 대단한 교회. 김성로 목사님 몸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막 기쁨이 충만했대. 왜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암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성경 약속이요. 예배 잘 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런 예수의 보혈로 씻겨낸 깨끗한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알곡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를 전적 의지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린아이가 둘 나왔어요. 야, 내 걔 이름 잘 알게. 민지하고 준수예요. 민지야, 너 요새 걱정 있냐? 없대. 너 저녁에 잠 못 자고 뭐 고민하는 거 있냐? 없다고 해. 너 두렵냐? 무조건 얘기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걔가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맨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내 말씀으로 안 들리세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저도 뭐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약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아요. 해보니까 너무 똑똑하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때로는 조금 하나 뭐가 뭐 빠진 것처럼 사는 것도 필요해. 때로는 그냥 뭐 져주면 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진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어린아이는 온전한 지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이런 것도 엎어보고 저런 거 엎어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마음도 약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혜도 없는데, 성숙하지도 않은데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밤새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저는 배웠어요. 말을 잘 못한다고 내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볼 때는 목사님인가 말 잘하겠지. 아유, 내가 말을 못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번 차 탔다는 갈 때까지 막 뭐라 혼자는데 나는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두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아셔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 못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여기 쳐다보셔. 이런 종이딱지가 이거 찢으면 이거요 팍팍 찢어지지만요, 이거 풀 붙여가지고 벽대기다 붙여놓으면요, 얘 아무도 못 뛰어요.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 붙어 다니면, 강한 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약하고 내가 남보다 뭐 못 배웠고 내가 남보다 뭐 덜 가졌고 이게 문제가 하나 될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진실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저기 처갓집 갔잖아요. 도망가서 여기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갔더니 라반이라는 애삼촌이 있는데 딸이 2명인데 큰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 레아는 별로 안 이뻐요. 못생겼어. 그리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라헬은 이쁘기도 하고 지혜롭고 아주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신랑이 야곱이는요, 이 레아 얻으려고 막 7년이 일주일처럼 지나갔어요. 막 그 여자를 막 취하려고. 그런데 레아는 생각지도 않게 레아를 먼저 줘버렸잖아요. 레아는요, 남편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요. 남편은 맨치 동생만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라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남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유다를 바로 이 못생긴 레아가 낳고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세와 아브라함, 모세와 아론의 모든 레위를 누가 낳았어요? 이 못생긴 레아가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약하다고 여러분 울지 말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 중독에 빠졌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빨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 했어요? 죽었어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읽어보셔. 참 너무 감사해요. 누가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었어요? 누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음 약하다고 여러분 약할 거 없어요. 주님 붙잡으시면 주님이 다 힘 주셔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큰일 못해요. 어린아이는 연약하지만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자랑이 있고 걱정, 두려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복잡한 도시를 가든 외로운 시골길을 걸어가든 부모님과 함께하면 두려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어른 사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누리고 받고 사시려면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느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못 느껴요. 이걸 느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지만 뭐니 해도요, 평안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 해보니까 마음 불안하면 여러분 밤이 잠 못 자요.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젊을 때 잘 따라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나이가 먹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빈손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 때 행복한 성도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는 일도 하지 않고 딱히 크게 하는 일도 없지만 그들은 평안이 있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님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내가 가진 거 많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우리 온전한 사람 없어요. 지나친 자신감도 교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오는 아픔이 저는 알아요. 교만이 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만이 왔다는, 저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거 몰아내려면 금방 안 되더라고요. 항상 주님이 크고 주님이 높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요, 이것처럼 또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요, 모든 것, 영적인, 물질적인 자녀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요셉이나 야곱이나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죠? 바람 불죠? 비가 와도요, 엄마 품에 있은 어린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진 거 없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거 없고 힘이 없고 능력 없어. 그런데 없는데도 걱정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요, 부모님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진짜 신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은총,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자요, 지옥에서 건진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이 오셔. 정말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성공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너는 정말 세상에 무엇보다도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크게 한번 인사해봐. 자신 있게 한번 해보셔봐. 세계 최고의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 아무나 몰라요. 이거. 여러분, 재산이 수백조 있는 사람도 이거 모르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원한 부자 아니에요. 가난뱅이에요. 여러분, 생명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요 늘 성장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 손자들이나 누가 꼬맹이들 한 대여섯 7, 8 먹은 놈들 오면 집안이 시끄러요, 조용해요? 아니 왜 애들은, 그러니까 나는 저는 손자도 별로 없어요. 2명인데 이것들 오면 나한테 항상 그거 터져요. 왜 터지느냐? 아니 의자 앉으면 가만히 있으지 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 난리, 그냥 아주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나한테 맨날 맞아요. 나한테 가만히 못 있어. 왜 또 집어던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왜요? 나이 먹으면 힘이 위로 올라와서 이게 요것만 납지만, 아이들은 힘이 저 밑에가 있어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예? 여러분, 코로나 와가지고서 나가 한 달 넘게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집에 있으니까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니까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활동이 있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활동을 안 해요. 숨이 없어요. 어른들은 그냥 누워서 제일 편하다. 이 어른들하고 애들하고는 이게 막 천질 사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데 늘어져 터져버렸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들 열심을 나라 회개하라 했어요.
야, 여러분, 한번, 저기,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해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시작. 죽은 고기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세상 따라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성공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상급. 여러분 이 육신의 때 하늘나라 상급이 이 세상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이제 다 떠나면은 상급이, 여러분들 상급을 쌓을 길이 없어요. 이제 지금 쌓아야 돼. 지금. 여러분 예수님 항상 깨어있는 신앙, 깨어서 항상 기도라는 성경이 아주 꽉 차 있어요. 깨어서 기도. 항상 깨어있어라.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고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살았다 칭찬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여 하나님 만남에 소홀하지 마셔서 이런 자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생수를 주시는, 정말 상급을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고 사명 감당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 마지막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마지막 성경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뭐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어릴 때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애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뺐다가게 자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막 크는 것 같지만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상처 안 받고 자란 애들은 커도 잘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상처 받으면요 이게 늙을 때까지 이 영향이 가요. 공짜 없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크는 마지막까지 이게 공짜가 없어요. 잘 커야 돼요.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오늘 말씀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항상 마음을 지키고 주인 예수님을 전적 의지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구원받고 성공하고 상급받고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정말 수놓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